오늘 이 자리에 나오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는 바울이 쓴 대표적인 서신들 중에 하나이죠. 바울은 우리가 알듯이 주님을 만나서 그 삶이 극적으로 변했던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율법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확신했던 그 율법에 충성하며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자부할 만큼 열심히 특심이어서 그의 입장에서 이단이었던 교회를 핍박하고 잡아넘기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었죠. 그의 그러한 열심은 율법의 변질이 가져올 타락과 하나님께 대한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다시 버림을 받고 심판을 받는 일을 막기 위해 해서 그런 일을 했다라는 아마 사명감으로 투철했던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죠. 그랬던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후 완전히 그 삶이 바뀌어 버립니다. 사실 바울뿐이 아니죠. 노아, 아브라함, 야곱, 모세, 우시야 제자들 등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 하나님을 뵙고 그 삶이 바뀌는 일은 성경뿐 아니라 교회의 역사 속에도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한결같이 때론 갈등하고 좌절하며 고난의 길을 갈지라도 끝내 하나님을 떠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삶을 살아갔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복음을 다시 한번 되새겨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어려운 시절이 없지만 혼란이 가중되어 가는 이 시절을 살 때 많은 이들이 교회에 필요한 영웅 같은 존재들을 기대합니다. 때로는 어떤 이들이 어떤 메신저가 그런 영웅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그에게 많은 소망을 두고 또 이 시대뿐만 아니죠. 성경에서도 이사야, 예레미야 수많은 선지자들이 당대에 좀 더 선해 보이던 왕들에게 그가 우리를 구원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졌던 역사도 있습니다. 언제나 이 시대에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일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 교회를 이끌어갈 어떤 영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믿음의 영웅들이요. 그러면 그렇게 교회가 필요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목사, 상담가, 재력가, 유명인 이런 자들이 필요한 것일까요? 때로는 당면한 그 교회의 과제에 맞는 시급한 일들을 해결할 그런 사람들, 해결사들을 갈급하게 찾는 것은 종종 일어나는 일들이죠. 그렇지만 그런 일들이 교회 속에서 많이 일어난다고 하여서 정답인 것은 아닙니다. 이 질문에는 정답이 있는데 바로 복음의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 복음의 사람이라는 것은 복음의 전달자 또는 전도자일 것입니다. 이렇게 전도자라는 표현까지 쓰면 단순히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많이 해서 이 예배당, 이 공간을 채우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것은 전도자의 일면일 뿐인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전도자란 하나님의 복음을 말로, 삶으로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사람들은 이 전도라는 것에 대해서 전달하는 방법에 많은 고민을 하죠. 제가 지나온 모든 교회들 중에 전도에 대해서 어려워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매주 설교 시간마다 전도 훈련 시간을 가지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 설교 시간에 항상 이제 쪽지를 나눠주시고 그 쪽지를 보면서 수많은 전도 멘트들을 외우게 하고 또 읽어보게 하고 또 그것을 암송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상황에 맞는 전도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또 전도팀을 담당할 때에는 혹은 전도에 대한 열정을 품게 된 분들이 궁금해서 찾아오는 그런 질문들은 전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방법론이었던 것이죠. 어떻게 전도 대상자를 만나고 또 그들에게 어떤 말을 하고 어떻게 결신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에 대해 가르쳐 주기를 기대하는 것을 많이 했습니다. 또 선교팀에 속했을 때에도 전도 매뉴얼이라는 것이 있어서 현지에 가서 그 매뉴얼에 따라서 멘트를 읽기만 하면 되도록 잘 짜여진 전도 방법도 배운 적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방법론의 맹점은 전하는 스킬에 집중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정작 전도 현장에서 막히고
또 선도자들에게 두려움이 되는 경우는 예상치 못한 질문이었던 것이죠. 수많은 질문들에 대한 답과 멘트들을 준비하고 연습해 갔는데 전혀 준비되지 않았던 질문과 전혀 훈련되지 않았던 말을 해야 할 때 많은 이들이 공포에 질리고 어우왕좌왕하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자를 찾았던 것이죠. 그런 전도자들의 공포는 자신이 모르는 질문에 혹은 자신이 그 틀린 답을 알려줄지도 모른다는, 내가 틀린 말을 해주면 어떡하지라는 그런 두려움이 큰 장애물인 경우가 많았던 것이죠.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까? 스킬은 배웠지만 근본적인 지식, 즉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인 것이죠. 즉 전도자의 전제 조건은 어떻게 말 잘 전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을 잘 아는 것이 전제 조건인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아니 언제나 교회에 필요한 사람은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인 것이죠.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들을 통해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갈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교회는 열정이나 열심을 통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삼위의 하나님을 알므로 세워집니다. 예배 또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드릴 수 없는 것이죠. 예배라는 행위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예배는,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드려진 예배는 그저 종교 의식일 뿐인 것이죠. 그리고 삼위 하나님을 알기 위한 입구이자 진입로가 우리 그리스도이시기에 복음을 전할 때 처음 듣고 배우게 되는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특히 이 땅에 오시고 감당하신 33년의 생애인 것이죠. 오늘날 교회의 위기는 전도 스킬, 아니 전도뿐 아니라 수많은 스킬들은 배웠고, 그래서 그 스킬들을 통하여, 그 방법을 통하여 이를 행하는, 실천하는 훈련도 능숙하게 받았는데 정작 하나님을 잘 몰라서 생긴 위기인 것이죠. 서울에서 제법 비싼 몸값을 가진 강사가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는데, 학생들 중에 문제 푸는 스킬을 많이 알아서 성적이 좋은 아이들을 자주 만난다고 합니다. 이 아이들의 성적은 좋고 등급도 좋은, 우수한데 이 아이들은 언제나 한계에 봉착하고 그 한계를 못 넘어간다는 것이죠. 왜 그런가 하면 근본적인 원리에 대한 이해 없이 스킬만을 쌓아 올렸기에 이해가 필요한 순간에 넘어가지 못하는 경우라고 합니다. 물론 그런 교육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알지 못하지만 이런 경우가 우리 교회도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지난 세월 동안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을지, 더 하나님께 좀 더 매끄럽게 틀림없이 드릴 수 있을지에 대한 예배 방법들, 혹은 나가서 전도할 때 어떤 멘트를 해야 할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전도가 완성이 되어야 하는지 등 여러 가지 방법들을 연습하고 훈련받고 배웠지만 정작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전해야 하는 근본적인 것을 몰랐을 때 위기가 계속 쌓여왔던 것입니다. 실제로 사역 현장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질문하면 안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보는 것이죠. 지난 20여 년간의 남지대 사역 중에 저를 포함한 수많은 사역자들이 한 실수들을 보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내가 알고 있으니 성도도 학생들도 다 안다고 생각하고 넘어가는 일이 많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문제들의 시작은 어쩌면 우리가 다 안다고 생각하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학생들도 수많은 스킬들을 배우고 문제 푸는 방법을 배워서 자신이 그 문제를 잘 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듯이 오늘날 성도들도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날마다 선포되어지고 매주 주일마다 듣고, 설교로 듣고 성경도 읽고, 그러니까 자신이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지 않기 때문에 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세히 풀어야 할 저 같은 설교자들도 내가 알고 있으니 성도들도 이 정도는 알 것이다라는 전제하에 일어나는 것이죠. 제가 사역하면서 가장 크게 충격을 받고 깨졌던 경우도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저의 설교를 들으면서 어느 날 어떤 권사님이, 저는 제가 그때는 강도사였는데 강도사님이
여러분들도 다 알듯이라고 말하는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라고 이야기하셨던 적이 있었어요. 당연히 안다고 생각하고 당연히 학생들도 알고 성도님들도 다 안다고 생각했던 그것들이 어쩌면 모르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 중에는 그 부분을 아는 이들도 있지만 모르는 이들도 있다는 것을 늘 알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날 이 시대의 수많은 설교자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제가 물론 유명한 설교자분들과 만난 것은 아니지만 여러 목사님들과 때론 전도사님들 또 여러 설교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강박 중에 하나는 그것입니다. 뻔하지 않은 설교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너무나 뻔한 설교, 그래서 성도들이 지루해할 만한 설교를 하면 안 된다라는 강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뻔하지 않은 설교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참신한 설교를 하고 성도들이 듣기에 그 귀를 쫑긋할 수 있는 설교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많은 부담감을 가집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들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또 배우기도 하는 것이죠. 그 모든 일들은 내가 알고 있는 것은 다 성도들이 안다는 전제에서 시작되는 것이죠. 어쩌면 교만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교회에서도 모든 성도님들도 내가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알지만 아는 것 같지만 날마다 되새겨야 한다라고 생각하며 그 복음을 되새기고 또 듣고 또 들어야 하는 것이죠. 또 읽고 또 읽어야 하는 것이죠. 때로는 설교는 그래서 설교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배우는 그 모든 것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 뻔한 것, 그것을 지루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기서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날마다 집중하며 더 집중해서 더 자세히 들여다봐야 하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설교는 새로운 것,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를 듣는 시간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언제나 들어왔지만 언제나 수도 없이 들어왔지만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이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경건 생활 또한 우리가 모르는 것이 아니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들어왔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한 것, 우리의 삶에서 적용하지 못한 것,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미처 헤아리지 못한 부분을 발견해 가는 시간이어야 하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날마다 말씀 속에서 또 여러분들 우리 모두의 경건 생활 속에서 예배 중에 날마다 주님을 발견하고 복음을 더 깊이 알아가시는 지혜로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복음은 무엇입니까? 사실 복음 자체를 모르는 이들은 없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참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고 이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도록 영생을 허락하신 것이 복음이죠. 그런데 이 복음에는 전제가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3장에서 선언하듯이 이 세상에는 의인이 하나도 없으며 모든 인생은 하나같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귀한 인간이었는데 하나님의 자리를 탐낸 아담과 하와의 교만과 불순종, 즉 원죄 때문에 온 인류는 죄의 비참한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아담과 하와의 죄일 뿐입니다라고 말을 하지만 오늘날 이 시대에 살아가는 저를 포함한 모든 인류의 마음속에 이 아담과 하와가 가지고 있는 이 교만, 불순종에서 자유로운 존재들은 아무도 없는 것이죠. 날마다 우리는 주님을 배신하고 반역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우리 마음속에 나는 겸손한 줄 알았는데 교만이 깃드는 것이 우리 인간인 것이죠. 즉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죄가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에게 스며들어와 있는 이 교만과 불순종, 즉 원죄 때문에 온 인류는 이 죄의 비참한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가 된 것이죠. 그런 비참한 인류에게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너무나 기이해서 이해가 안 되는 받아들이기 힘든 그 도우심인 것이죠. 즉 성육신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의 완성이었으며 절정이었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고 마음의 교만에서 벗어날 길이 없으며 결국 비참한 결과에서
영원히 피할 수 없는 그 죄인들에게 기이한 도우심을 베푸신 것이 바로 우리가 기념하는 성탄인 것이죠. 이 귀한 도우심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무한하신 능력 가운데 일부만을 사용해서 우리에게 적선하듯이 베푸신 것이 아닙니다. 그 도우심은 설명할 수 없는 기이하고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성부께서는 사랑하는 아들을 주셨고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만 유효한 도우심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주심으로써 허락된 기이한 도우심인 것이죠. 당신의 사랑하는 독생자, 여기서 이 독생자란 외아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유일하고 독특해서 대체가 불가능한 아들이란 뜻입니다. 그 유일한 아들을 포기하시고 내어주심으로 자신을 비우시는 아버지, 하늘에서 당신의 영광을 포기하시고 땅으로 오신 아들의 자기를 비우시는 사랑, 그 아들을 만나고 깨닫도록 도우시는 보혜사,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이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탄절은 익숙하다 못해 매년 당연히 돌아오는 절기이지만 사실 이날보다 더 기이하고 경이로운 날은 없는 것이죠. 그런 경험을 다메섹 도상에서 하였던 바울은 그리스도를 만나 뵌 후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9절이죠.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한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바울은 이미 가진 것이 많은 자였습니다. 자랑거리도 많았고 타인의 인정도 충분히 받을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를 재판하던 자들이 바울을 향하여 그가 지식이 있는 자라고 이미 그가 가진 명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리는 보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가진 그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며 배설물로 여깁니다. 왜요? 바울에게 소중한 것은 그리스도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소중했기 때문에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집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알미 바울을 위대한 복음자가 되게, 전도자가 되게 한 것이죠. 우리는 성경에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2000년의 교회 역사 속에서도 우리는 탁월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며 그들의 신앙적인 위대한 업적들을 흠모하기도 하죠. 참 때로는 그들을 본받으며 우리도 그들처럼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인생에는 공통된 것이 있는데 그들은 모두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통하여 마침내 그리스도를 아는 자였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다윗인 것이죠.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중에 그는 아직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것도 듣지 못하였고 본 적도 없지만 이미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미리 보고 그분을 찬양하고 예배하였던 것을 우리는 시편들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자신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삶을 살았는지 또한 오늘 본문에서 드러냅니다. 그 어떻게 하나님을 그러면 그리스도를 알아갔을까요? 바울은 먼저 자신의 삶의 우선순위를 재편한 것이죠. 그는 자신을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 자신에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길 뿐 아니라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긴다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장점들, 자랑거리들, 사람들도 다 인정하던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그 포기하였다는 것이 그런데 그 인생을 포기하고 그거 외에는 다 없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성경만 읽고 예수님께 기도만 드리는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니라 그의 우선순위가 바뀌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는 자신의 자랑거리가 아닌 오직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의 하루 중에 가장 놓치지 말아야 할 것, 우리는 모두가 시간에 한정된 시간 속에 살아가죠. 또 시간뿐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의 에너지 또한 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한정된 시간과 에너지를 어떤 식으로 배분할 것인지에 대한 것이죠. 이때 우선순위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얼마만큼의 양을 드렸느냐 혹은 몇 번째 순서로 하나님께 드렸느냐가 아닌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지만 마땅히 이 땅에서 하나님께 허락된 삶을 살기 위해서 할 수밖에 없는, 감당해야 하는 일들이 있는 것이죠. 먹고 마시고 자는 시간도 필요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명, 때로는 우리의 직장이기도 하고 공부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죠.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들 또한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하지 말고 그 모든 일들을 뒷시간에 하라는 뜻이 아니라 어느 시간에 어느 순서로 하든지 얼마만큼의 양을 하든지 내가 살기 위해서 해야 하는 일들을 다 하고 남은 시간에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제일 마지막, 하루의 마지막 시간에 잠자기 전에 그 시간을 가진다 할지라도 그 시간이 먼저 배정된 뒤에 나머지 내가 살면서 할 수밖에 없는 의식주의 문제, 그리고 생업 혹은 사명의 일들, 이 일들을 배치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는 시간, 하나님을 알기 위한 시간, 예수님을 알기 위한 시간을 가장 먼저 배치하고 그 나머지 시간을 배치하는 것이 우리 성경이 말하는 우선순위인 것이죠. 또한 바울은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순종하였다고 말합니다.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았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17절에서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즉 순종을 가르치는 말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지식으로 알기 위한 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게 된 하나님의 그 성품을 본받기 위하여, 내가 알고자 하는 그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기 위해서 실천하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부르실 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이런 지식적인 것을 아는 것을 먼저 원하신 것이 아니라 나를 따라오는 그 순종을 먼저 원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고 나서야 순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게 되는 순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 순서대로 우리는 순종하면 되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이 바로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 7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긴다고 고백하고, 11절에서도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사실 내가 이만하면 되었다. 사실 오늘날 우리 중에 바울만큼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드물겠죠. 그러니 바울만큼만 살았어도 이만하면 충분하였다라고 제3자들은 언제나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스스로 열망하기를 이만큼이면 충분히 내가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였다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나는 지금까지 안 것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예수님을 더 알고 싶고, 그러니 예수님께 내가 붙잡힌 내가 예수님께 마침내 도달할 때까지 끝없이 달려가기를 소망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삶의 목적은 예수님을 뒤따라 끊임없이 달려가는 것이었습니다. 마침내 그래서 신앙의 경주를 완주하는 것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모든 일에 있어서 바울은 언제나 자신의 내가 이루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 모든 의가 나타나는 것이라고 고백하며 되새기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오늘날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소중한 존재임을 우리 중에 부정하는 이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예수님을 알아가기 위한 삶을 온전히 살지 못하고 있을 뿐이죠. 그리고 이것은 그냥 우리가 지금 완성형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 아닌 것이죠. 바울조차도 내가 완성되었다고 말하지 못했는데 누가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이,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만하면 충분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다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바울처럼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그러하였듯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에게 허락된 만큼, 우리가 내디딜 수 있는 만큼 쉼없이 꾸준히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나아갈 때 그래서 우리의 삶은
목적지에 얼마나 빨리 도달하느냐가 아니라 마침내 도착하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날마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열심히 뛰시고 또 그를 통하여서 날마다 바른 길로 예수님과 함께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셔서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심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 한 곡 부르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이라는 찬양인데요.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은보다 더 귀 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우리 지금 함께 고백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갈지 내가 무엇을 실천할지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해드릴지가 아니라 나를 사랑해 주신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에게 가장 귀한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알게 하여 달라고 더 깊이 알게 하여 달라고. 지나가던 누군가가 우리에게 질문하여도 내가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언제든지 막힘없이 알려줄 수 있는 정말 그만큼 하나님을 깊이 아는 잘 아는 사람이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의 성도됨을 위하여 우리 그리스도인됨을 위하여 이 시간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앞에 앞에서 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더 깊이 알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포기할 수 없고 절대로 외면할 수 없고 아무리 우리가 고난 속에 있어도 또 절망과 좌절 속에 잠긴다 할지라도
끝내 포기할 수 없는 그 이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더 알길 원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좋아하신다는 그 일들과 여러가지 사역들, 업무들,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해야 되는 그 스킬들에 집중하느라 우리와 대화하기를 소망하시고 하나님께서 알려주기를 원하시는, 나는 이런 사람이고 나는 이런 존재고 나는 너희에게 이런 교제를 나누기 원하고 내가 너희에게 사랑한다 너무너무 사랑한다라고 말을 해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외면하는 일 없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과 깊이 교제하며 주님의 말씀에 더 귀 기울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에 더 귀 기울이고, 주의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고백, 우리의 사랑의 고백에 더 집중하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그냥 연습하여서 훈련되어서 나오는 전도 마열이 아니라, 전도의 멘트들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였기에,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였기에 나오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나오는 그런 말들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주 안에 묻어나오는 그 사랑의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사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정말 그 귀한 도우심으로 주님을 알고 나와 오늘도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랑을 알았기에 또 경험하였기에, 그래서 하나님을 배웠기에 우리가 오늘도 예배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속에 있는 교만이, 내가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는 그 교만 때문에 혹 하나님과의 교제를 멈추고 우리가 방법에 집중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더 깊이 교제하며 대화 나누고 우리에게 사랑한다고 더 많이 속삭여 주길 원하셨고, 또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너무나 기쁘다고 행복하다고 고백하는 그 음성을 듣기 원하셨지만,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이런저런 일을 하겠습니다, 이 일도 했습니다, 저 일도 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았는지 되돌아봅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그냥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의 교만함이,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눈을 가리고 우리의 마음을 가렸음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신 그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며 오늘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구하며 하나님 더 잘 알기를, 예수님 더 잘 알기를 간구하오니, 주님, 우리의 모든 신앙의 여정이 하나님을 더 알고 예수님을 더 알므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을 더 닮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신앙의 여정이 이 믿음의 경주가 완주되어서 마침내 주님 앞에 도달하여 마침내 영화에 이르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사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